벌써 6장이 나왔는데 아마 저번 주에 저희가 특별 게스트 스피커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또 까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의 리뷰를 해드리자면 5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느헤미야가 원래 연대별로 약간 다이어리를 쓰듯이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 나가다가 5장만큼은 특별히 삽입한 기사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느헤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은 그 마음의 중심에서 늘 능동적으로 역사하면서 그 느헤미야 자신을 이끌어갔던 원동력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성벽을 짓는 거가 겉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예루살렘 있는 유다 사람들의 신앙의 개혁과 부흥이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그에게는 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장을 봤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형제들 간의 원망의 소리가 나왔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원망의 소리를 내면서 형제들 간에 이자 받거나 집 이런 거를 저당 잡아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게 바로 5장의 내용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너무 처음 듣는 것처럼 보지 마시고 5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커넥션을 어떻게 맺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을 다 모았을 때 일반적인 어떤 모임이 아니었고 이거를 명칭을 이렇게 했었죠. 총회라고 했었어요. assembly. 그래서 제가 congregation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럼 congregation은 뭐냐? 주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태도와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회 어셈블리 그 총회를 열음으로써 말미암아 그거를 지각하고 인지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맞다, 하나님이 이자 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을 때 이자 받지 말라 그랬었잖아. 그거를 이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새록새록 점점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지. 그렇다면 나는 예배 공동체이고 예배 공동체는 뭘 따라가는가? 총회의 기업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기준 삼는 것이야말로 유다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이며 가치관이며 삶의 방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이자 받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세상적으로 보이면 재정적인 문제, 돈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5장이었어요. 이러다가 이제 또 시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좀 패스트 포워드 하고 싶은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6장은 이제 4장에 있었던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픽업해서 나오는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 6장은 이 4장의 내용들을 이제 캐리 오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4장에서 산발락과 원수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한 손에는 뭘 들었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은 짐을 날랐다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비질런트해진 거죠. 내가 프로액티브하게 솔선수범해서 내가 건축도 하고 한 손으로는 건축도 하고 무기도 들고 해서 심지어 느헤미야의 수종드는 사람들은 옷까지 벗지 않을 정도로 거기서 파수꾼을 세우면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 6장 1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4장 이제에서 6장으로 넘어왔을 때 이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지금 여기서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고 느헤미야가 친절하게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밤낮으로 잠도 안 자고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성벽에 재건하는 것에 매진을 했죠. 그래서 틈도 없을 정도로 지금 건축이 거의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예요. 보통 이 문짝을 단다는 의미는요, 모든 건물의 이 리빌딩이, 재건이 거의 다 끝났을 무렵에 마지막으로 피니시 터치가 바로 이 성문의 문짝을 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1절은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반밖에 왔었죠. 지금은 이제 95%, 99%까지 지금 이제 다 와 있는 상태에 느헤미야가 직면하게 된 어려움을 오늘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끝났을 때 이제 문짝만 달면 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방심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다 이루었고 다 끝냈다, 이젠 99% 확신하면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서 자칫 아니라고 방심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험 혹시 있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 본문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거의 다 문짝만 달면 닿는 그 상황에서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 그 원수들은 마지막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관점으로 좀 보기를 원해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을 때 거의 다 왔는데 99%, 95% 거의 다 와서 문짝만 달면 되는데 미끄러지게 만드는 어떤 계략을 펼치는지 오늘 여러분들의 관전 포인트, 우리의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원수 마귀의 공격 패턴을 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공격 패턴을 간파하라라는 것이죠. 본문 2절 한번 볼까요? 본문 2절 말씀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었대요. 이르기를 오라, come,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마지막 막판 뒤집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원수 마귀 산발락과 게셈, 이 사람을 보내어서 오노 평지로 나오래요. 그리고 어떤 한 마을에서 우리 만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실상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를 제거해버리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벌써 이 사람들의 계략을 느헤미야는 간파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건데, 여러분 지금 1절과 2절 사이에 우리가 1절도 읽었고 2절도 읽었는데 혹시 차이를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눈치가 백단이신 분은 알아봤을 수도 있어요. 1절과 2절 여러분 보시면 특이하게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굴까요? 도비야, 맞아요. 1절에는 산발락도 나오고 도비야 나오고 게셈이 나오거든요. 근데 2절에는 산발락과 게셈만 나와요. 그래서 저는 흥미롭더라고요. 왜 이름이 빠졌을까? 왜 도비야의 이름은 거기서 제외됐을까 봤는데 이런 거죠. 산발락은 어디 지역의 총독이었죠? 사마리아 땅의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만큼은 뭐예요? 네, 최고의 위정자, 최고의 권위자가 바로 산발락,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제 산발락이 그 총독입니다. 그럼 게셈은 여러분 어디를 관할하고 이렇게 다스렸는지 아십니까? 게셈은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계속 붙었죠. 그래서 산발락은 사마리아 땅을 관할하고 있는 총독이었고 게셈은 뭐예요? 아라비아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위정자이자 최고의 대빵급인 거죠. 그러면 도비아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죠? 도비아는 산발락의 수하였어요. 수하. 그래서 지금 산발락과 게셈이 편지를 보냈는데 누구에게 보내고 있죠? 느헤미야에게 보내고 있어요. 유다 총독이죠. 그러면 유다 총독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쓸 이름에 도비아를 제외시킨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뭘 하고 싶은 거냐? 우리가 정상회담을 좀 해보자 이거예요. 오케이, 나 너 인정해. 느헤미야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제는 너를 나는 동등한 총독으로서 취급을 할 거야.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비난하고 조롱하고 깎아내렸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반응을 하지 않자
전술을 바꾸는 거죠. 99% 왔을 때 어떤 전술이냐면, 오케이, 나 너 완전 인정. 우리는 다 같은 총독이니까 같은 레벨에서 한번 정상회담을 좀 가져보자.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산발락과 게셈이 편지를 썼을 때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나를 자신들의 어느 정도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구나 라고 느꼈겠죠. 도비아 이름이 빠져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어떤 택틱을 쓰고 있는 거냐면 이런 거죠. If you can't beat them, join them.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너가 이기지 못할 거라면 join 해라, 이런 거죠. 반대로 포섭을 하려는 거겠죠. 정상회담에 나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물론 살해하려고 했던 자신들의 흑심은 있었지만 뭘로 꼬드겼냐 이거예요. 뭘로 꼬드겼냐고. 너 유다 총독이지? 너 지금까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거를 너무 열심을 내면서 99%까지 이끌었던 너 정말 대단한 리더구나. 나 널 인정해. 그 사람의 프라이드를 탁 올려줍니다. 정상회담하자. 그리고 오노 평지가 여러분 어느 곳이냐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딱 중간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딱 느낌이 오겠죠. 오노에 오자는 거는 보통 같았으면 너 우리 집으로 와 이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땅으로 와. 만약에 그 사람이 하등처럼 대하거나 또 낮은 사람이라고 산발랏이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인드가 있었다면 사마리아로 와. 살고 싶으면 일로 튀어와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도비아 이름을 빼고 오노 평지라는 중간 지점 중립 접경에서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는 혹할 수도 있었죠. 이제 이 사람들이 좀 아는구나. 나를 드디어 뚜렛 다운 뚜렛으로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원수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곳에서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갈 때 99%, 95% 왔을 때 사탄 마귀가 쓰는 공격이 바로 상대방을 우월하게 느껴지게 한다는 거예요. 보상 심리를 딱 던져준다 이거예요. 너는 유다 총독이야, 인정해 하면서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함정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보상 심리와 인정 욕구는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해요. 다시 한번, 보상 심리와 인정 욕구는 사명의 자리에서 deviate, 이탈하게 한다는 거예요. 본문 3절 한번 볼까요? 본문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느헤미야가 답합니다. 내가 지금 이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I'm doing a great work 라고 하고 있어요. 이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오노 평지에 내려가서 너희들이랑 만나겠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답변을 보낸 것이죠.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게셈 그리고 원수들이 그렇게 무너뜨리고 싶어 했던 성벽을 반대로 자신의 무기를 삼아서 그 음모를 막고 지켜내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게셈과 원수들의 그 모든 계략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음을 이미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적으로 이 악의적 의도를 갖고 접근하고 오노 평지로 나오라고 했던 이 꿀발림 소리를 그는 딱 차단해버리고 반대로 그거를 무기로 삼으면서 나는 이 great work, 재건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는 이 산발락과 게셈, 이 만나는 회담은 성벽 재건 사업에 비하면 정말 무의미하고 사소한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분명 오노 평지에 내려가는 것이 내가 지금 있는 유다 총독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마지막 문짝을 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나 오잖아요. 4번이나 와가지고 내려와라, 만나자, 제발 만나자, 정상회담 좀 하자. 오케이, 너 인정한다니까? 너 유다 총독 맞아. 너가 지금까지 이룬 업적이 많아. 수고했어. 그러니까 우리 팀이 되어볼래? 라고 꼬드겼던
이 보상 심리와 인정 욕구에서 그를 딱 차단해 버리고 난 내려갈 수 없어. 내가 받은 사명의 자리는 바로 여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확고부동함은 이 사명을 지키는 자리, 그거를 지켜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한번 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4번이나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이나 와서 꼭 같이 이야기하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꼭 같이 대답하였대요. 똑같은 대답을 4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참 징글징글하죠. 만약에 한 2번 시도했어요. 야, 일로 오늘 평지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은 한 2번, 3번 했을 때 안 먹히네? 그러면 여러분 보통이라면 전술을 바꿔야죠. 그렇죠? 근데 4번 동안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내려오라 했던 것이죠. 사탄 마귀도 그래요. 끈질겨요. 여러분들의 어떤 연약한 작은 팁이 있다면 끈질기게 내려와라 해요. 그래서 유혹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4번 동안 똑같은 답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참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4번 동안 똑같은 말을 요청했을 때 주눅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압니까? 나에게 질문을 할 때 2번 질문을 하면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죠. 근데 3번째 질문을 하면 내가 제대로 대답하고 있는 게 맞나? 라고 자기 자신을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1 더하기 1은 3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런가?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당연히 아닙니다 2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3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나중에는 이게 너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4번째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이걸 지금 혹시 내가 하고 있는 답변이 맞는 답변이 아닌가? 내가 다른 식으로 이걸 답변을 해야만 맞는 건가? 내 자기 자신의 주눅이 들어서 의심할 때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한 번 있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한 번만 질문하던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2번 질문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근데 또 3번째 질문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대답이 약간 바뀌죠. 베드로도.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느헤미야가 이거는 반대로 똑같은 질문을 4번 했을 때 내가 다른 방식과 어떤 다른 답들을 내 안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주어졌던 사명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나의 확고부동함과 내가 강직하게 지켜야 할 나의 사명의 답변은 언제나 유일하게 동일하게 여전히 Jesus alone 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동일한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이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1절에 뭐라 그랬었죠? 성문의 문을 달기 직전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99% 왔기 때문에 솔직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굳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 충격적인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제 막 재건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럼 열의가 있겠죠. 열심을 내겠죠.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겠죠. 근데 99% 문짝만 딱 달면 끝나는 버리는 이 상황에서 굳이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문짝만 달면 되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굳이 없어도 되는 자리를 내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해 보이고 아무리 무의미해 보이고 내가 여기서 있어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될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만약에 이 자리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면 내가 굳이 없어도 잘 굴러가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합니다. 다 다른 거 볼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어딘가 생각하면서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이탈하기 시작해요. 다른 곳으로 보기 시작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문짝만 달면 되는데 99% 다 왔는데 느헤미야가 없다고 해서 문짝 못 답니까?
왜 못 달아요? 달 수 있죠.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나의 사명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포인트, 봉하지 않은 편지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는 저는 이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봤는데, 실체가 없는 지배자다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어요. 본문 5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본문 5절에 보세요. 이제 산발락과 게셈이 4번 시도했는데 똑같은 답변을 했죠. 난 내려가지 않겠다. 나는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다. I'm doing a great work. 근데 great work가 뭐예요? 결국에는 자리 지키고 있던 거잖아요. 99% 끝났는데 문짝만 달면 되는데 답변이 나는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큰 역사가 여러분 엄청 크고 놀랍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사명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바로 great work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산발랏이 그래서 5번째는 이제야말로 전술을 바꿉니다. 마지막 술수, 마지막 회심의 공격을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이게 안 먹히면 이 마지막 공격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수하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Unsealed, 여기 영어로 보면은 open letter라고 되어 있죠. Unsealed letter라고 제가 오늘은 번역을 해놨는데, 자 보세요. 5번째는 이제 먹히지 않으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를 수하에게 잡아서 건네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봉하지 않은 편지가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편지 중에 특별히 공문서 있죠. Official letter 같은 거. 그래서 Official transcript 여러분 많이 떼보셨죠. 성적표 같은 거. 그래서 Official letter가 되면은 seal 돼 있어야 돼요. 인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피루스 위에 글을 다 쓰고 이걸 말아가지고 가방에 넣은 다음에 점토나 밀랍으로 이거를 인봉했어요. seal 했어요. seal. 그래서 이 의미가 뭘까요? 인봉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용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누가 변조하거나 바꾸거나 이 내용들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confidential하기 위해서 인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봉하지 않은 편지를 건네준 까닭은 뭘까요? 반대로 누구나 그 편지를 뭐예요? 읽을 수 있게 딱 장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인봉된 것들은 거들떠보도 못했지만 오픈 레터, 그냥 인봉도 안 돼 있는 편지를 들었을 때는 뭔가 다 같이 돌려봐도 괜찮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산발락과 게셈은 총독이고 두 총독들이 다른 유다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공문서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러블레터입니까? 공문서죠. 그렇죠? 오피셜 레터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인봉을 해야 되는 거죠. 실링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봉하지 않고 이거를 보냅니다. 대놓고서 소문을 확산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 다 읽어봐라 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 6절 한번 볼까요?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가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왕이 되려 하는도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갑자기 왕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하면서 꼬드기니까 안 되니까 I'll make you a king, 킹메이커가 되겠다고 유혹하다가 이게 안 먹히니까 아예 그냥 뒤집은 거죠. 아예 반역죄, 무슨 말이에요? 모반하는, 레보, 리벨리언하는, 지금 바사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너가 지금 모반을 하려 한다는 이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와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했다. 느헤미야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고 한다. 그리고 you wish to become their king, 너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모함을, 음해를 그 편지 안에 내용을 담은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계략은 우리가 나란히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같은 팀이 되어보자. 이게 안 먹히니까 반대로 이제는 딱 아예 그냥 생매장 시켜버리려는 거죠. 짓밟아서. 먹히지 않으니까 그래?
우리랑 한 팀이 되기 싫어? 그러면 너는 이제부턴 완벽한 우리의 적이야. 처참히 밟아줄게 하면서 인봉하지 않은 편지를 수아에게 건네줍니다.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돌려보고 다 소문이 쫙쫙 퍼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인봉하지 않은 편지였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 편지를 딱 봤을 때, 도달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전파됐을까요? 심지어 유다 사람들까지도 이걸 봤을 거예요. 그럼 유다 사람들은 동요하지 않겠습니까? 바사 왕국이 침범해서 자기 나라를 침범하고 사람들을 살육하고 모든 땅을 빼앗고 죽였던, 불살랐던 그 무서웠던 공포의 추억들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모반? 우리가 무슨 그런 생각을 했어? 요동하고 동요하기 때문에 이 건설 사역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 6절에 보면 Among the nations,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퍼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든 모압이든 어디든 다 지금 아라비아든 이미 다 소문이 났어. 너네 큰일 났어. 이제 왕이 이제 와서 너희들을 다 쓸어버릴 거야. 예전에 했던 것처럼 다 한번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지금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Among the nations, 수군대고 사람들이 염려하게 하고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원수마귀가 마지막에 99% 왔을 때 쓰는 술수가 무엇인가? 봉하지 않은 편지예요. 전 그래서 여러분, 봉하지 않은 편지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지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봉하지 않은 편지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자극하고 궁금증을 유발하고 엿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문서가 있는데 내가 보지 말아야 할 문서입니다. 나에게 권한이 없어요. 근데 오픈 레터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열어보고 싶어요.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열어보고 싶어요. 사탄 마귀는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침범하지 말고 알아야 할 권한이 없는 그 편지를 열어보게끔 만들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나도 알고 싶다. 나도 깨닫고 싶다. 저기 안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나도 알고 싶다. 라는 그 갈증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아주 악의적이고 아주 악질스러운 일인 거죠. 여러분, 소문이 언제 힘이 실립니까? 더 많은 사람이 그 편지의 내용에 진실 여부를 막론하고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이렇게 드러나를 때, 그때 소문에 진짜 힘이 실리지 않습니까? 딱 그런 거예요.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렇다더라. 그 편지를 심지어 읽지 않은 사람도 야, 그게 사실이래 라고 했던 거에서 이미 뭐예요? 실체가 없는 거짓에 이미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가 우리 인생들에게, 이 연약한 죄성 많은 죄인들에게 거기를 딱 파고드는 거예요. 너 알고 싶잖아. 근데 카도라 들으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 교회 안에서 왜 다투고 왜 싸워요? 야, 얘가 이렇게 했다더라. 뼈 때렸나요? 이렇게 했다더라. 그게 그러면은 진실 여부를 떠나서 막 퍼지게 나가기 시작하니까, 막 다 알기 시작하니까 힘이 실리기 시작해요. 진실이 아니어도 그냥 그게 사실이 되어버리기 시작해요.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나를 통치하고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imaginary conclusion이 그 안에 갇혀서 행동하고 말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 마냥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유도하고 만약에 퍼펫처럼 그냥 유도되어지고 이렇게 조종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이런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실제가 없는 허위 사실들을 우리 생각에 집어넣고 이건 사실이야 봉하지 않은 편지처럼 들여다보게 만들고 아, 진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믿어지게 만들고 그 안에서 갇혀버리게 사는 것이야말로 사탄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99%다 왔을 때 넣어주는 생각과 거짓이라니까요.
이걸 내가 믿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진실이 아닌데, 팩트 체크도 안 했는데, 사실도 아닌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그냥 봉하지 않은 편지를 읽으면서 진실인 것 마냥 믿으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가십거리를 만들고, 수근수근거리고, 누굴 비하하고, 교회 당을 짓고, 파벌을 나누고, 이게 바로 99% 왔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붕을 일으키러 가는 느헤미야가 자기 사명의 자리에서 지키려고 할 때, 문짝만 달면 될 때, 그때 봉하지 않은 편지가 탁 날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읽으면 안 되는 편지인데, 내가 권한도 없고 읽을 권리도 없는 편지인데 왜 이렇게 이게 들여다보고 싶은 건지, 왜 이렇게 나를 유혹하는 건지. 그래서 들여다봤는데 사실 내용도 아닌데 이거를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조종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제가 없는,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여러 소문에 혹시 휘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 마귀는요, 인정욕구, 보상심리를 건드리다가 이게 안 먹히면 마지막 쓰는 술수가 바로 이거예요. 이 소문을 진짜처럼 믿게 만들어요. 사실과 팩트가 아닌 거를 체크하지도 않고, 그렇다더라, 내가 아는 사람이 얘기해줬는데 그렇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서는 이게 사실인 것 마냥 믿고 그 안에서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산발락과 게셈이 유도했던 바예요. 너와 유다 사람이 모반하려 한다, 네가 왕이 되려 그러지. 거짓이고 사실이 아니죠. 근데 그 수하가 이 편지를 가지고 느헤미야까지 당도했었던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이게 거론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야, 이거 진짜야? 야, 우리 이러다가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리 바사왕한테 다 잡혀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성벽 재건하는 거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주는 사명이고 나발이고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위협감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끝까지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짓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타이프. 아담이 온 후로 인간은 모두 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분명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나도 만약에 봉하지 않은 편지가 있다면 들여다보고 싶은 욕망과 충동과 자극이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 거예요. 내가 볼 수 없는 권한이, 나에게 권한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보고야 마는 그런 탐심과 욕심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여러분 그 유혹에서 넘어졌죠. 아담에게 사탄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니? 라고 얘기했어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렇게 얘기했니? 라고 하나를 툭, 봉하지 않은 편지를 툭 던졌어요. 아담이 그거를 딱 듣고 잘라버린 게 아니라 자기 자리에 창조물로, 피조물로서 내 그 자리에 사람인데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유혹에 속아 넘어갔죠. 전 그래서 이 봉하지 않은 편지와 아담이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비슷한 감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나? 라고 그 실체가 없는 사실에 지배를 당해서 나중에 보니까 선악과가 먹음직도 해 보이고 보암직도 해 보인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이 죄를 지었던 그 후로 우리 모두가 어떤 죄성을 갖고 있냐면
이 봉하지 않은 편지에 휘둘리고 실체가 없는 알맹이만 똑 빠져있는 껍데기만 남은 삶을 살고 있던 것이 바로 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은 모형이라고 그러죠. 모형.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껍데기만 남은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알맹이가 빠져버리고 실체가 없는 것에 지배받았던 우리의 무의미하고 무질서하고 죄악이 가득했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만 진짜 substance,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껍데기의 삶을 벗어나고 다시 창조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첫 예산 와가지고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골로새서 할 때 Substance belongs to the Lord 기억나세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했죠. 우리는 항상 봉하지 않은 편지처럼 껍데기 삶, 거짓의 삶, 아무것도 없는 공허의 삶, 그냥 빈 깡통 같은 삶이었는데 실제가 오니까, substance가 오니까, 진짜 몸 되시고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가 연결이 되어야 돼요. 나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맞아, 나 껍데기와 같은 사람이었지. 실체가 없는 것에 지배당하고 통치를 받고 보상심리와 인정욕구에 따라서 거기만 쏠리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했었지. 근데 그 삶에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실체이신 substance,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빈 껍데기 같은 삶에 내가, 너의 알맹이가, 너의 중심이 되어주겠다, 너에게 인생의 영생을 허락하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실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ubstance belongs to the Lord.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